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영생의 복과 승리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이 땅을 어지럽히면서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모든 권세를 미치면서 그 사람들을 경배하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인내와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생명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는 영광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인내와 믿음은 짐승의 권세로도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요, 능력이요,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와 짐승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한 대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우리 속에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다 비워내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영생의 복과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이래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요한이 어린 양 같이라는 이 단어를 또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그 본질과 본성을 공유하면서 어린 양을 모방하는 그 존재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뿔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뿔 가진 첫 번째 짐승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에게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받은 그 권세를 행하는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말의 권세로서 어린 양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 모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미혹한다 그랬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을 그들이 흉내를 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흉내내면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둘째 짐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죠. 그런데 첫째 짐승도 마찬가지로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도 이 거짓 선지자도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동안에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연합하여서 한 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회방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의 일들이 망쳐지도록 그렇게 행사하는 존재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는 어떤 역경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은 누구에게 말을 받았습니까? 용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그 거짓의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말씀. 이렇습니다.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여기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배교한다는 일은 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후자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고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믿음이 파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그것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굴종하고 경배하도록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종속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로서 지금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권세를 행하는가?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이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그런데 첫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그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권세를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이 사탄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의의 속임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에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기적이다 그랬죠.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일 강물을 치게 하셨을 때 그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악취가 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고 온 땅에 그 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그 일을 똑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사탄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기적과 그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더 보낼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론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개구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보고서 더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을 찾는 것은 항상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못 본다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못 본다 그랬어요. 2장 10절을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사랑이 있지요. 이 땅에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게 하신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시고 원수된 사람들을 그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믿는 자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활동은 그 불의의 속임과 거짓된 기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인 진리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이죠.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 사건은 언제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연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되실 것이다. 그 싸움 앞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늘로부터 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불을 이 땅으로 내려주셨을 때 모든 제단과 나무와 그 송아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흙까지 다 태워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서 미혹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불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배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사탄의 활동으로서도 그 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큰 역사와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것이, 그 거짓된 기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 2,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왜 사탄의 권세와 그 기적과 표적들을 허용하시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라는 미명하에 기적을 행하고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런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시가 담겨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고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었겠습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생의 부분들이 기적이었죠. 모든 인생의 부분들이 다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까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주님이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일은 진리의 사랑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큰 시험이 다가오고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길 원하고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 왜?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라고 하는 사망 권세라고 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이미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속에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40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재물과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미혹되지 말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면서 교만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말하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참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짓된 표적과 불의의 속임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면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와 사탄의 모든 행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데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운전하는 길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눈이 흐릿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주님이 건강 주셔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음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